한 주의 중간입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힘과 또 감사와 찬양과 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책망과 비난과 손가락질보다는 칭찬과 격려, 소망과 약속이 제일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러므로 참 감사한 일이고 참 다행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잠깐 머물러 주세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때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 보여주셔도 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혼을 내시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살짝 찌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할지언정, 제가 지금은 하상계 목사가 지금 이 시간에 20시 29분, 8시 29분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 인생이 꼬이고 내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 안 좋은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좋게 생각해서 좋아지고, 하나님은 나를 내가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변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은 변할지언정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부인하고 내가 아니야, 나는 불행해, 나는 하나님 믿어도 하나도 안 행복해 라고 말할지언정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내가 잊지 않게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죠. 참 그런가 하면은 제가 사춘기 때 마음이 굉장히 적대적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신앙생활에 그러한 사춘기가 때때로 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2차 성징의 사춘기는 지나갔어도 신앙의 사춘기는 이거 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춘기 때 부모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게 부모님 나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중2짜리가 중2병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옳다, 나는 옳아.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이 다 틀렸어. 나만 옳아. 세상이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의 마음. 내가 옳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적대적이게 되고, 부모님은 틀려. 친척들도 몰라. 삼촌도 몰라. 이모도 몰라. 친구들도 몰라. 나만 맞아. 그러한 마음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 애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사나운 것 같습니다. 제가 22살 때 미국에 있었는데 중고등부 전도사로 미국의 한인교회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 기대와 이 부푼 마음과 가슴을 안고 이제 토요일 중고등부 모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새로운 전도사님이다. 그래서 막 이제 막 친구들이 막 좋아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저도 막 이게 전도사야 이게 이런 감격이야 하면서 이제 첫 그 설교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처소에 그 4층에 카페 같은 그러한 테이블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서로 앉아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어떤 여자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카페에 오손도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 중에 앉아있는 한 소녀 학생에게, 제자에게 어깨에 살짝 손을 대면서 하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를 하는 순간 저는 뭐 진짜 0몇 초 만에 반응을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저를 만지자마자 째려보더니 Don't touch me 하고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때 그 22살의 기대와 부푼 가슴을 안고 이렇게 우리 학생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번 보면은, 한 번 보고 안 볼 거면 상관없는데 일주일에 2번 봐야 되잖아요. 2번, 3번 계속 봐야 되거든요. Don't touch me. 눈도 이렇게. Don't touch me.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직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상처는 치유가 됐죠. 굉장히 그때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싫어할까? 만지지 말라고, Don't touch me. 내가 뭐 어깨 그냥 살짝 만졌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그래가지고 막 그 아이를 만나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미워지기도 합니다. 나도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인데 뭐 나한테 돈 터침이라 그래. 나도 다음에 쟤한테 건들면 돈 터침이라고 해야 될까? 막 어떻게 하면 복수해 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려웠다가 미웠다가 두려웠다가 미웠다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 마음을 잡아주셔서 그 아이한테 계속 따뜻하고 또 상냥하게, 그 아이가 그 이후에도 계속 째려보고 왜 나한테 말을 걸지? 막 그러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렇게 6개월, 1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줬더니. 제가 만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나도 미워하고 아니면 나도 쌀쌀맞게 대하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아이와 나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국에 다시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와야 됐을 때에 가장 슬프게 먼저 울어줬던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우리 신앙의 사춘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서운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도 별로 감흥이 없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은, 마음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춘기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따뜻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 참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에 그 하나님의 따뜻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결도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대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편 65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멘. 좀 전에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의 그러한 복, 한 해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풍년이 들게 해주시고 많은 그러한 수확물들을 걷게 해주시는 그러한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지만, 정말 시편의 기자는 이 4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를 찬양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는 따뜻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건 듣기만 하고 이 말씀 묵상 계속 하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됩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는 정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멀리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 두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게 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해를 입을 수밖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더 가깝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의 표현에 보면은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막에서 뜰을 우리가 보는데요. 왜 시편 기자는 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소도 지성소도 아닌 왜 주님의 뜰에 있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전 뜰만 밟고 간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이 표현이요,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쓰시는 표현이에요. 너희들 왜 성전 뜰만 그렇게 밟고 지나가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질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 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형식상의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꼬집으시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라는 거죠. 마음은 없고 몸만 왔다 가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이 성전 뜰이라도 밟고 가야지라는 표현으로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성전 뜰이라도 밟고 가야지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만 밟고 가자라는 표현을 쓰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이 성전 뜰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중요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뜰을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성전 뜰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이 성전 뜰이지만 이 성막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가 아닌 그러한 곳이지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의미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성전뜰에 대해서 폄하하고 곡해하는, 왜곡하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PPT로 성막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의 5가지 요소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입니다. 벽과 덮개와 휘장이 있는 그 성막. 두 번째로는 집기들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뜰과 울타리. 네 번째는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제사와 예배의 진행입니다. 이처럼 성막 뜰은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야, 성막 뜰이라도 밟고 가자. 물론 그 성막 뜰이라도 정말 밟고 진심으로 밟고 갈 때에, 짧은 그러한 순간이라도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짧은 순간이라 주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변질돼서 그냥 뭐 성막들이라도 밟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막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성막의 뜰에 우리가 선다는 의미는요, 예배의 현장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온라인으로 퍼져나가는, 이 지금 카메라로 여기가 지금 방송이 되고 여기가 송출이 되잖아요. 이 근원지인 현장이 있어요. 이 현장이 없다면 온라인 예배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요새는 온라인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근데 그 온라인 교회 예배도 그 예배가 송출되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현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 많이 생각하고 뭐 그런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어느 것이 예배고 아니고 그런 것을 저는 묻고자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여기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공간이에요.
우리 주의 소망교회 대평일길 22에 세워진 이 공간은요, 이 건물은요, 이 2층 예배당은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건축됐어요.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 드리죠. 우리 방에서도 예배 드리죠. 침대에 누워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종시 대평일길 22 이곳에 세워진 이 건물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만 허용된 이곳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울타리가 쳐진 그곳. 그것이 얼마나 소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소망교회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뜰을, 현장을 공급해 주신 우리에게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정말 이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그러한 귀한 공간이지라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이 공간에 대한, 이 현장에 대한, 이 뜰에 대한 감사 없이 오는 분들은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감동 없이, 은혜 없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고민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의 소망교회의 이 예배의 뜰, 이 현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이에요. 이 성막을 통하여서 배우는 이 예배,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이에요. 물론 상가를 임대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들도 정말 교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는 다른 공간으로 쓰일 수 있지만 성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금으로 월세를 내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전용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요, 가끔 축구장에 가는데 이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축구 경기를 볼 때와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경기를 볼 때의 감동은 다릅니다. 축구 경기장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 축구 전용 경기장은 피치라고 하는 선수들이 뛰는 그라운드와 관중석이 가깝습니다. 근데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질 때는요, 이 선수들과 관중들의 사이에 트랙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어요. 영국은 축구 전용 경기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그 감동이 남달랐습니다. 마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닌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주의 소망교회, 우리 교인이잖아요. 우리 공동체잖아요. 이 공간은 우리 주의 소망교회의 성도들, 하나님 된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전용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모세의 성막도 뜰이라고 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뜰 한번, 성막의 그 구조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뜰이 대부분이 뜰이에요. 성막, 성소, 지성소, 거기와 이제 그 물두멍과 그 다음에 번제단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뜰이에요. 이 뜰. 근데 이 뜰이 넓고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한 이 면적이 뜰이라고 해서
이 뜰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뜰에도 분명히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뜰은 2.5m의 높이로 울타리로 구별되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도 비록 넓어요. 10m나 돼요.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열리고 닫히는 문이 달려 있어서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뜰 안에, 예배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뭐 1년에 그러한 추수를 많이 얻고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뜰에 서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일에만 3층하고 2층 해서 300명에서 350명, 코로나 전에는 400명에서 450명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400명 정도 한 주에 잡으면은 한 달에는 1600명, 1년에는 19,200명.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의 그러한 횟수가 19,200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숫자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숫자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면 정말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뜰이 소중하냐? 이 뜰은 사춘기 같은 우리의 날카로워진 신앙이 하나님의 따뜻함과 사랑으로 녹아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냥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시는 것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 뜰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뜰을 만드셨습니다.